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로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리고 다음 절은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쉬운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소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한 분은 바울을 향해 저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모두는 거기에서 추방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니스로 가서 바울을 나라로 뜻을 정하였다. 베니스는 크레타 서해항으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성소로 올라왔다.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앉으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님. 네. 오늘 말씀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웅열 장로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데뷔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운교회에 전하시고 축복하시라고 뜨겁게 박수로 한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데뷔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때론 그 결과가 더없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AI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선택의 순간을 강요받고 있고 또 그 선택의 결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 모 기업의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다 아시죠? 네. 일부 때는 이렇게 했더니 이 광고가 금성 광고인데 LG전자에 다니시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그 이상의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벼랑 끝에 아슬아슬한 삶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선택의 순간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대 세계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시장을 주름잡던 회사들 아시죠? 노키아, 모토로라. 지금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스마트폰 출현이라는 그 흐름을 잘못 읽고 선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닥이라는 회사도 기억하시죠? 필름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의 흐름을 잘못 읽고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은 존재해도 없는 회사가 되었는데 원래 그 디지털 카메라도 코닥이 발명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아날로그 필름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반면 삼성이라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1980년대 후반에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선택을 잘했죠. 그리고 또 핸드폰이 또 스마트폰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잘 읽고 선택을 잘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인 판단이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년대 말이나 70년대에 거쳐가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또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 기반을 닦아놓은 그런 정책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90년대 들어서는 북방 외교를 시작하면서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로 외교 시장 또 우리의 무역 시장을 넓혀갖고 우리의 먹거리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선택. 또 제가 기억하기는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나라가 투명한 기반 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했습니다. 2000년대는 어떻습니까? 2000년 들어서 IMF를 막 벗어나는 그 시기였지만 IT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정책적인 선택들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업과 국가 그리고 개인에게 선택의 순간순간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제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여 나가는 여정인데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앞둔 늦가을 무렵이었던 것 같고 또 장소적으로는 그 당시 정박하고 있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였던 곳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라서 베닉스라는 항구, 겨울 나기 좋은 항구로 출항을 하기로 결정하고 출항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때 반대를 했죠. 겨울을 앞둔 시기이고 금식 기간이 막 끝나는 때여서 여러모로 출항하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항할 때의 바람은 순풍이 불고 있어서 출발이 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쳐서 배는 속절없이 떠나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 몇 날 며칠을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선택 기준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선택 기준은 원리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9절에 의하면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이태로운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는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 일행이 출항하고자 했던 시기는 금식 기간이 막 끝난 늦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중해는 늦가을과 겨울의 시기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자주 부는 시기여서 언제 바다의 환경이 험악하게 바뀔지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나 원리에 따르면 배가 항해를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배는 무동력선이고 자연력에 의지해서 가는 배인데 금식 기간이 끝난 후에 뱃사람들이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갔으면 더욱더 안 됐겠죠. 즉 자연의 원리 기준에 따르면 배는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는 게 맞습니다. 이 원리적인 기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입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대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기준에만 충실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 다룰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은 이 원리 원칙적인 첫 번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준으로 작용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이 첫 번째 기준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판단을 했다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 값을 치렀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선택했다가 오늘날까지 두고두고 세계적인 화근거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도 많고 또 사라의 권유도 있고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봐야겠다는 그 여러 가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아마 그런 선택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만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 정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편법으로라도 서울을 가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속담에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서울은 못 가도 좋으니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93년경에 제가 은행에 취직해서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인데요. 저는 그때 대출 연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보증인이 여러 명이 있는 대출 채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먼저 대출을 일부 갚은 보증인에게 은행이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근저당 권리의 일부를 등기 이전해 주는 일을 하면서 또 뒤이어 갚게 될 보증인들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등기 이전을 했다가 계산해 보니 은행에 한 8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끼쳐질 일이 있었습니다. 즉 정말 그때 시급했죠. 당시 제 연봉의 한 4배가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은행의 제도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해서 은행에 손해를 끼치면 변상을 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한 업무도 저희 선배님들이 잘못 취급해서 변상을 달달이 하고 그 변상금이 안 들어오면 제가 독촉하는 업무도 했어요. 그럼 제가 신입회원 제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으니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죠. 근데 그때에 제가 너무 힘들어한 걸 보고 등기 업무를 보조해주는 우리 법무사 직원이 일반인들은 법률적인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냥 편법으로라도 등기를 회복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도 아마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니까 보증인들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원까지 속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증인들이 알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민과 걱정, 두려움 속에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편법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믿고 설령 내가 8천만 원을 변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8천만 원 다 변상 안 시키겠죠. 일부만 시키는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정도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하루아침에 평안이 오고 쉽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엄청 괴로웠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앞으로 8천만 원이라는 짐을 지고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까? 그래서 그냥 법무사 말대로 그냥 해버릴까? 마음속에 유혹들이 쉴 새 없이 솟구쳤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이 여러 말들, 이게 상황들이 제 마음속에 하루에 수십 번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난 후에 어느 날 법무사 직원이 굉장히 밝은 얼굴로 일찍 은행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법무사님이 그 대법원에는 등기 예규집이라고 있어요. 등기 사례들을 각각 규정해 놓는 그 두꺼운 책을 며칠을 찾았대요. 찾아서 저하고 똑같은 사례를 찾았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등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많이 안심을 했는데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11절에 보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또 세무적인 거나 회계적인 거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입시는 입시 전문가에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관한 부분은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묻곤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조언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충분히 객관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조언을 구할 때 신중을 기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동산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괜찮은 건지 그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에게 묻는다고 생각하면 이 중개사가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아마 중개사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익을,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백부장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는데 선장이나 선주가 과연 객관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위치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항해 기간을 단축해야 비용도 줄어들고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피해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객관적인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이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살펴야 할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형식과 자세입니다. 첫 번째 측면이 조언을 해주는 상대방의 입장이었다면 두 번째 측면은 조언을 구하는 나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A와 B를 선택할 때 A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B는 이런 장점, 단점이 나에게 있는데 전문가에 가서 그렇죠.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A와 B가 어떤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의 형식에는 나의 정말로 깊이 내면에 있는 속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솔직한 동기와 생각이 배제되어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기 힘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형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 더 정확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은 이렇고 이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니 나는 A를 선택하는 것이 말씀에 따른 해석 같은데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측면은 없을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가 분명하겠죠.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 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고민한 동기를 같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에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묻는 질문 형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전에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백부장은 아마도 선장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잠잠하는 것 같은데 출항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형식 질문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만약 백부장이 바울의 의견을 따라 금식 기간이 지나서 이미 계절적으로는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선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추정해 봅니다. 이런 형태의 질문에는 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는 단순한 그 외적인 판단 요소 위에 시기적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자주 부는 이 계절인데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그래도 출항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 속에는 더구나 백부장이면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의 의견이 실리기 때문에 항해를 멈췄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선택의 기준. 이거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자연현상이나 환경입니다. 13절에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날씨가 맑고 바람까지 순풍이 불고 있으니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선장과 선주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같은 의견 같은데 백부장은 아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에 그 단순한 환경 조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통 자연현상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선택을 그런 자연현상들이 흐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에 보이는 모습, 그 현상만을 보고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롯의 눈에 들어온 땅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한 반면에 롯은 눈에 들어온 비옥한 땅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결국 그 땅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환경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10중 8구 멸망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기준으로 삼을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원리 원칙과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고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 기준에 충실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매일매일 그 하는 큐티, 경청에 관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청에 관한 큐티를 매일매일 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약 3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큐티를 잠시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최근 큐티 내용을 잘못 나눴다고 우리 가족 얘기가 자꾸 나와서 우리 자매님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 간증 내용도 제가 안 가르쳤어요, 사전에. 1997년의 일인데요. 어느 날 직장을 잘 다니던 아내가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 하나를 인수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 가게는 지금은 없어진 은행인데 한일은행 안에 있는 소비조합으로서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용품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인수 자금은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화폐 기준은 1억이 좀 훨씬 넘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말을 더 자세히 들어봤더니 계약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류상 계약 상대방 은행 노조인데 인수 자금은 당시 가게를 운영하는 저희에게 인계를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관행적으로 은행 노조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었고 특히 이 사람 은행 노조 사람들하고 친해서 아마 별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제 마음은 이게 별일 없다고 들릴까요? 아니죠. 나중에 은행에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저희는 인수자금만 그대로 날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계해주는 사람이 이제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물었습니다. 자매에게. 잘 다니는 직장을 왜 그만두고 가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당시에 우리는 이제 BBB라는 성경 공부 모임에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영적인 리더들이 한일행이 많이 있었고 또 친구들이 한일행이 많이 있어서 좋은 교제권 환경 속에서 배워보고도 싶고 생활해보고 싶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뜻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가게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더구나 계약 상대방인 은행 노조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혼하고 아내가 처음 하는 부탁이고 또 동기도 그런 대로 괜찮은 동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리스크는 크고 무언가 마음에 설득 결정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부탁을 받던 그날 밤 정말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일찍 눈이 떠져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예수님과 마다의 대화 장면이었는데 그날 성경 본문의 여러 구절 중에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이 평소와 다르게 저에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례식장에 오셔서 마르다에게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오자마자. 근데 마르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게를 인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바로 그날 출근하자마자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후 결과는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잘 됐을까요? 예상과 다르게 그해 이제 9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97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인수하고 몇 달 후에 IMF 구제구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은행입니다. 은행들 다 망했죠. 저도 은행원인데 저도 위험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는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더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한일은행은 망했습니다.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상업은행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은행 직원들 많이 길거리에 나왔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희한하게 아무 걱정이 안 됐습니다. 이 은행은 그 뒤에 합병을 해서 한빛은행으로 바뀌었고 지금 남산 밑에 있는 그 우리은행이라는 본점 큰 건물 있죠.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소비자도 더 크게 시설이 아주 좋게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매가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장사를 잘 했겠습니까? 장사를 잘 못했죠. 그래서 그 가게를 이제 언니에게 주었죠. 근데 이제 저희 처형이죠. 근데 그 언니 처형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97년에 동서가 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가게가 살아날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상황에 그런 위기에까지 처해 있었죠. 그래서 그 언니에게 그냥 가게를 줬습니다. 우리 목련은 장사를 잘 못했지만 우리 처형은 장사를 해본 사람이라 워낙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래서 10여 년에 걸쳐서 그 가게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빚도 다 갚고 서울에 이제 그 당시 대구에 살다가 올라왔는데
서울에 조그만 살 집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처형내 가족을 너무 극렬하게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여 선택의 순간순간 말씀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빨리 끝내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요즘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선택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도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힘이 듭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세상의 결정은 벌써 우리 앞에 와 있고 또 그 세상의 결정이 전적으로 옳은 것처럼 우리를 감싸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따라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